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한 해 마무리와 또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과 시간과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1장. 제가 말씀 메모지를 카톡방에 안 올려드려서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메모가 있는 건 보셨죠? 송구영신 예배 이 말씀 메모지가 따로 갖다 놨는데 관심이 없으셨나요? 뭐 안 적으시고 적지 않으시더라도 가셔서 보시면 대략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겠다 싶으니까요. 네, 가져가셔서 그냥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또 내년도 말에도 또 시상을 할 테니까요. 뭐 시상 뭐 사실 뭐 대단한 거 듣는 거 아니죠.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열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유익이죠 뭐. 네, 말씀 신명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네, 오늘은 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잠깐 눈 좀 마주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창 주무셔야 되는 분 지금 막 너무 피곤하실 것 같네요. 네, 과거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닌 가창력으로 좀 가수로서의 어떤 실력을 드러내고 겨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여봤는데요. 2023년도 이제 뭐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입니다. 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비 하느라 정신없던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뭐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뭐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 또 어떻게든 부단히 뭐 결혼해 보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또 기대했다가 뭐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고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생이 집이라고 한다면 2023년이란 집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뭐 40분 동안 물론 우리 이제 가장 이제 최종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이고, 이제는 2024년이라는 집을 이제 지어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지요. 2024년이라는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마다 좀 서투른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좀 잘 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분들도 베테랑들이 있는 반면 뭐 초보자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이제 집이 클수록 집의 규모가 클수록 또 집이 중요할수록 그냥 뭐 강아지 집 같은 거에 뭐 대충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또 강아지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좋은 재료로 이 집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짓고 싶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이제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탈하게 특별히 사건 사고 없이 보내는 게 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으로서 2024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 말씀을 기억하시죠? 저번 주 말씀이 아닌 오늘 낮 몇 시간 전, 약 12시간 전이네요. 12시간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서는 선이 되는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그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이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은 지난날에 묻어두고 이제 2023년에 묻어두고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새벽에는 계속 신명기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는 우리가 뭐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만 놓고 보면 끝맺음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과거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은 이제 마무리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기에 여러 설교와 명령들, 권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난날에 있었던 시간 지금 조금 돌이켜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지난날을 후회하고 낙심하며 지난날 발목 잡혀 있는 어떤 그런 모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제 토대로 삼아 앞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해 다가가기 위한 어떤 건강한 도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누구였죠? 모세.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일날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헷갈리셨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리더는 모세고 모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얼른 애굽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주된 역할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나라,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애굽의 법이 아니라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 교사의 역할, 판사의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을 하죠. 처음에는 모세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뭐
몇백 명 사실 힘든데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도 돼버리니까 거의 뭐 백만 명까지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당연히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사이즈가 절대 아니죠. 이 상황은 출애굽기 18장에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때에 모세의 장인이죠. 와이프의 아버지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그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숲까지도 만들었다가 혼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를 찾아온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신 그 사건을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일어나 보니까 이 스리라는 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묻는 거죠. 이 일이 어찌미냐?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율례와 율법 법도를 알려주고 판결을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답을 듣고 이러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라고 답을 해주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제안을 하기를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모세 혼자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각 역할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한 사람은 50명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100명을 담당하고 또 그 위에는 1000명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중간 관리자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이제 세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드로의 조언을 합당하게 여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고 자신들의 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만 이제 위로 올리고 결국 모세까지 밑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세까지 오는 거고 그 밑에 아랫 사람들이 해결할 수 그냥 오늘날의 어떤 국가 조직, 행정 조직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지 그 규모에 맞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유지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돕는 일꾼이 필요했고 오늘날 교회도 머리 대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꾼이 필요하죠.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직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날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끝났다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들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사도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사도 누구의 예언, 기적의 신유의 은사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도 하는데 내가 사도라고 하는데 넌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어떤 신앙 안에서는 사도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사도 바울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이제 그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로 보통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의 직분은 끝났다. 끝났다라기보다는 좀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보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만큼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은 완성되었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선지자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한 번은 의심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4입인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글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고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 나의 삶이든지 뭐 타인의 삶이든지 교회를 향한 뭐 국가를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뭐 깨달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완성이 되었다, 완료가 됐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오늘날 뭐 선교사, 순회 전도자 뭐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선교사나 뭐 전도자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가리키고, 또는 그 뭐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업이 보조고 더 큰 비중이 선교사, 그분들을 뭐라고 하더라? 기업을 가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기업 선교라 그러나? 하여튼 그 단어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응? 자비랑 선교사, 그렇죠, 맞아요. 스스로 직업을 가져서 사도 바울도 가끔 일을 했던 것처럼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자비로 벌어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을 그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죠. 그분들도 여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머무르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본사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자 섬김의 자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뭐 앞에 사도와 선지자들,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통틀어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뜻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모르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고 뭐 깨닫게 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이 당연히 성도로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누구신지 그냥 얼핏하게 뭐 우리를 구하는 분 뭐 이 정도만 알면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부족한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교회 구성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려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성도로 온전해지면 또 온전해지는 가운데 말씀만 배우면 되는가, 머리에 어떤 지식만 넣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바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봉사는 뭐 다양을 하죠.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를 하고 또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봉사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필요하죠. 뭐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오늘날에는 누군가는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이 함께 모이면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또 먹는 것도 준비하고 또 그런 섬김도 필요하고 뒷정리도 필요하고 뭐 설거지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가 봉사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 모이면 누군가는 무엇을 해야 하기에 다양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는데 성도가 처음 되면 온전하지 않죠.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의는 주어진 의는 온전한 의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의에 합당한 삶은 아직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섬길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따라서 마음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죠. 물론 그 선택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상황도 이렇고 내 능력도 이렇고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선택을 하지만 봉사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가 되고 싶다면 크든 작든 뭐 일시적이든 정기적이든 하나의 봉사라도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예배 초소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당장 뭐 특별히 막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예배 초소를 이전한 건물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공동체, 이 모임,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라 옆에 뭐 식당에서 먹었다라고 하면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 모여 있는 뭐 다른 사람도 뭐 모여 있게 되면 뭐 사실 교회로서의 모임을 가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인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고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가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려면 사실 이런 어떤 예배나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장소가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정해진 장소나 정해진 건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곳에서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원이나 뭐 심지어 길바닥에서 모여도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는 자라나가야 한다. 지금은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삐걱삐걱 거리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나아야 할 길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이 있으면 그것이
그 정체성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면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도 정해진 걸 또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장소. 사실 이런 장소가 없으면 모이려면 뭐 어디 장소를 알아봐야 되고 뭐 그때그때 대여를 해야 되고 또 대여를 뭐 빌리려면 또 그 뭐 주인 되는 분 이번엔 안 돼. 그럼 뭐 또 뭐 급하게 막 장소를 알아봐야 되고 또 밖에서 모이다 보면 비 오면 막 우산 쓰고 모여야 되고 추우면 막 덜덜 떨면서 모여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소를 정하고 매초소를 그래도 구하는 것이 유익인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지하보다는 지상이, 그러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뭐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소유가 되면 월세도 안 나가고 뭐 눈 볼 필요 없이 모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뭐 여러모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처소를 구하고 뭐 건물을 세우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예배 처소나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났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차라리 예배 처소나 건물이 없는 것이 나을 정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개개인의 신앙과 함께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처소만 이전하고 건물을 세운다?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모이는데 사람이 모인다고 그거 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교회 간판만 붙여놓는다고 교회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일도 다르고 못하는 일도 다르잖아요. 집을 만들 때 여러분들 뭐 건축 현장을 지나가보면 대충 보시잖아요. 시멘트도 있고 뭐 철근도 있고 또 뭐가 있나? 뭐 물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인테리어 하려면 뭐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이 다 이제 미리 이제 예상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제 설계할 그 준비해야 될 재료들이 있는데 딱 필요해서 다 맞춰놨는데 다 짓고 보니 뭐가 이게 남아 있어. 이거 남으면 안 되는데 막 천이 남아 있고 막 벽돌이 이만큼 남아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는 이제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철근 없는 아파트들이 엄청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순살 아파트다. 뼈가 없는 그 닭고기를 순살 치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이제 뼈대가 없으니까 순살 아파트가 돼버려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서 아 이거 난리다 난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가 교회로 자라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료인데 이 재료가 교회에 다 이제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순 아파트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해요.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깐 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교회에서 부르는 그거잖아요. 굉장히 저도 뭐 어색한 호칭 중에 하나인데 자매님, 형제님. 어릴 때부터 사실 별로 들어본 어떤 그런 호칭이 어색한데 사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함께 고백을 하는 것도 이러한 어떤 큰 흐름 중에 있죠. 여러 번 2023년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 위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자라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을 바꿨죠. 또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억을 하시죠? 사도신경이 이제 주문처럼 랄랄랄랄랄 외워버려 사실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서 의미를 매번 되새기고 되짚어 보시라는 의미로 했는데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돌의 모퉁이. 지금 우리 뭐 교회 모양이 막 삐뚤삐뚤하고 막 옆에 둥글고 뭐 이렇게 해서 모퉁이가 그런 있긴 있죠. 모퉁이가 있으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퉁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퉁이를 딱 기준으로 해서 위로 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뭐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 뭐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막 짓기도 하죠.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이제 뭐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모퉁이 돌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짓게면 이렇게 뭐 마취형으로 이렇게 잘한 견고하게 지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제일 견고한 것은 모퉁이 돌이 있으면 그 위로 쭉 올라 아니면 위로 올라갈수록 높게 해야 그래도 건물이 안정되게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고 우리 그 건축물의 재료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는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건강한 성도란 물론 개인의 신앙도 어느 정도 스스로 볼 필요가 있지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뭐 좀 모르겠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하루 보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도 서로의 삶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장로님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좀 소그룹을 더 좀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리더도 세우고 그 리더의 구성원들도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뭐 한 번 정도 서로 연락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여기 뭐 예배 초소가 아니라 밖에서 가정을 오픈하시든지 그것이 힘드시면 뭐 식당이든지 카페든지 모여서 서로의 삶을 좀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억지로 끼워줄 수는 없고 리더가 세워주는 대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마음이 감동하시는 분들 기도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 근데 뭐 소금을 꼭 안 해도 돼요. 소그룹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연결되려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니네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이 자라가고 서로 연결된 그 연결성도 자라나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연결성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2014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계획들, 바라는 점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뭐 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무탈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내는 것이 한 해의 계획이신 분들도 있겠죠. 다 좋은데 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좀 도전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2024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목표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와 방향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광고를 하는 것처럼 예배 초소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지만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처소 이전보다 더 중요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연결성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처소 이전 아무리 좋은 곳으로 해도 아무리 뭐 좋은 건물을 사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배 처소 이전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더 하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시간 도전을 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는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다 알진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번 주에 할 것 정도는 먼저 익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도 그 시간 그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일날만 딱 와서 깔끔하게 딱딱딱 섬기고 가는 섬김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도 들고 마음과 정성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만큼 피드백이 또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섬기고 좋게 대해줘도 아이들은 그저 퉁명스럽게 우리를 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들 부담을 가지시고 교사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섬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제가 다 해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유초등부 지금 우리 전원 성공회에 출석했고 중고등부도 4명밖에 안 되니까 청년들은 6명, 7명 그래도 청년들이 제일 많네요. 그 정도 됩니다. 사실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더 고생하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일꾼으로서의 어떤 도전을 받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기 위해 그 중간 다리가 되어줄 섬김이 필요합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질 소그룹 리더들이 필요해요. 이것 또한 교사들이랑 비슷합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이제 이끄는 자리라면 소그룹 리더는 우리 장년들을 이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소그룹 규모는 한 3명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막상 이제 리더 지원자를 받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리더에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리더가 세워지도록. 만약 내가 평소에 사람 챙기고 연락하는 거 좋아한다 싶으면 이런 섬김 쪽으로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런 쪽으로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어른들을 대하는 것도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제가 좀 내향적이고 사람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 분들을. 교사도 힘들고 소그룹 리더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조교사나 또는 행사가 있을 때 돕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뭐 기도를 한 다음에도 힘들다라고 이제 결론이 이르신다면 뭐 교사가 아니어도 속으로 믿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 청소 좋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청소를 하죠. 그 시간을 못 내시면 따로 오셔서 뭐 청소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제가 조금 알고 있으면 뭐 서로 좋겠죠. 저도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작년까지 부서별로 돌아가며 청소를 했으니까 청년 청소일 때 저도 와서 청소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청소를 못 하고 있어요. 맨날 늦게 오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담임 목사 되더니 교회 청소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가면 제가 걸레질을 합니다. 혼자서 매주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는 안 하고 청소 안 하시는 그 한 달에 한 3, 4주 정도를 제가 꼼꼼히 하는 건 아니고 먼지 후딱 훔치고 이제 정간단히 하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청소한다고 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섬김의 자리를 꼭 2024년에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대부분 뭐 하고는 계세요. 돌아가면서 뭐 주방사님이든 설거지 봉사든 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시면서 좀 다른 도전은 어떨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다시 우리 본향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인데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 목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보겠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점이 많고 좀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능력과 힘을 구하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라는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 독려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아파트들 우리가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고층 아파트들, 대형 건물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리와 같은 경우는 정말 무거운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축물들이 정말 중요한 재료들을 빼먹어서 순살 아파트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건축이다라고 판정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수고와 재료와 자본이 들어간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되어서 헐어버려야 되는 일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내 삶이 너무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는 알아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를 세워서든 아니면 뭐 하나님 직접 나서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는 내가 외인이 되어서는 나 자신에게 절대 유익은 없죠. 나란 하나님의 집,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은 절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당장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안 오실 확률이 뭐 크지만 그래도 오신다고 해도 뭐 우리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24년 내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저 천국에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맞는 예복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그 등불에 그 기름도 모자라서 불을 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루지 말고 우리의 집을 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신앙으로서의 집도 교회로서의 집도 처소 이전 중요하지만 처소 이전에 방배 땅 문제 이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연계성이 세워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집은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건데 잘 지어야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더 잘 지어야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자라나기 위해 일꾼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새 벽부터 일꾼 얘기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부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떠한 결과든 어떠한 모양이든 좋으니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모양이든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 세워진 데 쓰임받고 마음 주신다면 또 교사로 소그룹 리더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계속 주일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기타 섬김의 자리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원래 이런 것들은 한 10월부터 다 그 전부터 준비하고 12월 딱 마무리가 되고 2024년에 빡 시작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희는 저희 스타일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스타일보다 저희 스타일이 아니라 저의 스타일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2024년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외인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큰 적든 일시적이든 정기적이든 쓰임을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교회가 진실로 내적으로나 아름답게 세워지는 2024년 12시가 넘었을 2024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가 자 이제 찬양하고 마칠게요. 깨보세요. 238번 평소에 주무시던 시간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잘 안 자서 더 늦게 자서 생생한데 그렇습니다. 238번 잘 아시는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냉정함으로 질타하는 게 아니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함께 웃는 교회 함께 우는 교회 너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너의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나 잘못이나 실수만 꼬집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보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땅에 가시니 그저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원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범죄자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가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가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우리 모두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까 두려워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이 2024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연결되어져 가며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서서 이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법을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이미 지나버린 2024년에 묻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2024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과 내일의 아침이 다른 아침이 아니더라도 합력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한 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결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소 이전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는,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힘차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